먼저 오늘 이렇게 또 수료하게 되는 우리 제자훈련생, 또 우리 사역훈련생, 우리 성도님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또 이분들이 오늘 이 수료예배까지 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신 기도의 동역자들, 그리고 함께 축하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제가 결혼식 주례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수료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내가 한 결혼식 주례하는 느낌이 들지?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오늘 계시는 분들은 다 신부이시고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 같이 이렇게 좀 제가 중매쟁이 역할하는 그런 역할로 오늘 제가 오늘 여기 서야 되겠구나 하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함께 그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성도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을 받아야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훈련을 제자 훈련이라고 칭하면서 훈련하는 것에는 선명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또 제자 훈련은 그 교회 구성원이 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말씀으로 잘 세워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이뤄나가기 위한 목표가 이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년 또는 2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훈련하면서 누구보다도 성도로서 바라봐야 될 소망이 무엇이고, 또 교회에 대한 소망이 무엇이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꿈꾸면서 계속 저희들이 이 훈련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참 저에게도 특별한 날이죠. 오늘은 줄에 서는 마음으로 섰다고 하지만 특별히 또 첫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첫이라고 하는 이걸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보듯이 이 방향성이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첫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자훈련 또 사역훈련 수료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수료하는 훈련생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도로서 삶의 방향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양자 대 목양자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그렇게 전하는 사랑의 편지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제가 늘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있는 말씀 중에 몇 구절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말씀이 이 주일학교 프로그램인 어와나 거기에 이 약자를 따갖고 이 본문을 따서 어와나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오늘 말씀 짧은 한 절이지만 이 짧은 한 절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오거든요. 이 세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삶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이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여주는 삶의 교훈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할 때 동사 제일 먼저 열심을 내라라고 하면서 문장을 딱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NIV, ESV 성경은 이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Do your best. 너의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을 좀 통해서 보면은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몸부림치는 사람, 열심을 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과거형도 아니고 과거로부터 현재로 계속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마치고 제가 그 종강 모임에 이렇게 뵈니까 얼굴이 굉장히 밝으시더라고요. 끝났다.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나면 안 돼요. 훈련은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훈련은 끝났지만 우리의 사명은 계속되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수료증 받지만 이 수료증이 그냥 어떤 라이센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기준이 높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왜 예수님이 때로는 이거 우리가 정말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높은 기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삶의 방향성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 방향으로 몸부림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걸 보면서 이게 절망하기도 하죠.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거 맞고 죽으라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 더 열정이 오르고 더 그걸 가지고 의욕이 타올라서 끊임없이 열심을 내는 자, 몸부림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린 늘 타협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몸이 피곤해서 그리고 좀 지쳐서 시간이 없어서 환경과 여건이 안 돼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그리고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 나 최선을 다했어, 나 어쩔 수 없었어. 우리가 그렇게 타협들을 하고는 하지만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아주 명언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다른 초이스가 없었을 때 하는 말이다. 다른 선택권이 없었을 때 하는 말이 그게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맞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늘 다른 초이스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을 따라서 끊임없이 계속 걸어가야 하는 자들이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게 뭡니까? 제자훈련 사역 훈련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훈련의 목표는 우리가 정말 변화되는 게 이 훈련을 받고 나면 딱 이렇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된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옷이 막 휘어지고 막 링이 이렇게 생기고 후광이 생기면서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 변화의 욕구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이 훈련의 목표입니다. 이미 훈련생들 어느 정도 맛보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게 우리 머리로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은 많이 쌓을 수 있지만 다양한 상황과 형편에서 또 내가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썼지만 그것대로 잘 되지 않고 형편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제가 늘 훈련생들 가슴을 콕 찌르는 말이 있는데 분명히 내년에 훈련 받으실 분들도 콕 찔리실 거예요. 뭐냐면 기도 하루에 30분 못 채우는 분들 많거든요. 기도 하루에 30분도 못 채워서 일주일에 210분도 못 채우는 우리가 우리가 박약한 우리 의지를 가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실패하고 늘 실망하고 자격이 없고 내가 나를 봐도 그렇게 때로는 한심하고 이거 내가 훈련을 괜히 시작했구나 빨리 그만두는 게 오히려 낫겠다 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여전히 한결같이 한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실하게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게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깨달으셨잖아요. 우리는 훈련의 과정에서, 삶의 과정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한 성도님들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훈련생들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열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죠. 여러 상황, 여러 삶의 자리에서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더 만나고 알아가서 하나님이 꾸시는 꿈,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꾸시는 꿈, 그 꿈을 나도 함께 꾸는 그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당부하냐면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드리라. 왜 열심을 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바로 이 드리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속에 담고 있는데 무엇을 드리냐면 너를 드려라. 디모데 너를 드려. 네 자신을 드려라.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하는 것을 당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하냐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검증된 자, 인정된 자로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검증됐다라고 하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물컵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판매하기 전에 골고루 살펴보잖아요. 팔아도 되는지.
모든 면을 꼼꼼하게 따져봐가지고 이상이 없어 그러면 이제 합격 마크를 붙여가지고 물건을 파는 그것을 검증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건 팔 때 제가 잘 모르지만 QC라고 하죠. 예, 그 과정을 거친 걸 바로 인정된 자, 검증된 자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 단어에는 사실은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의 제물로 네 자신을 드려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는 조건이 있잖아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적합해야만,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야만 제사장이 보고 그래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입니다 하고 제사를 드리시오 라고 패스가 되는 거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후반절에 보면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검증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검증을 받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삶이 바로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뭡니까? 우리 훈련생들 다 훈련 받고 나면은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드리거든요. 삶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아요. 예, 근데 드라마틱하게 바뀔 거 생각하고 훈련 들어오시더라고요.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비슷하지만 바뀌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은 내가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검증을 받을 때 내가 부끄러울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소망이 생기는 게 분명히 바뀌는 지점입니다. 요한이 이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으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됩니다. 훈련생들 종강 모임 하면서 은혜 나눔을 한 번씩 쭉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훈련생분들이 반이 다르지만 똑같은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훈련 받고 나면 굉장히 많이 바뀔 줄 알았는데 그 변화가 크지 않고 그냥 여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실망하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지으셨는데 달라진 걸 봤어요. 뭐냐면 그러나 제가 변화될 것에 대한 열망, 사모함, 꿈은 여전히 가지고 계신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우리 훈련생분들이 잘 받으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완벽해지면요 주님이 오셔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예,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내가 가든지 그분이 오시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달려가시는 우리 훈련생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인도받으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열심을 내고 또 어떻게 자신을 드릴지를 아주 선명하게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옳게 분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정확히 가르치다, 올바르게 소상히 설명하고 해석하고 해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다라고 하는 뜻은 뉘앙스를 살려 해석하면은 진리, 변함없는 말씀으로 정확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받아 인도받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인도, 정확한 가이드를 받으라.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검증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바울이 말하죠. 오늘날 시대를 보십시오. 갈등과 분열의 시대가 정말 갈수록 끝이 없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상처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세대를 이렇게 보면요,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때 분열과 분쟁이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이게 서로가 막 갈등이 고조가 되냐면은 이게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호도하다. 호도하다라는 단어 어떠세요? 아시죠? 호도하다. 사전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명확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일시적으로 감추거나 흐지부지 덮어버리다. 예. 뭔가 선명한 기준이 아니고 다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대충. 디모데가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 안에도 여러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갈등은 무엇이었냐면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이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 안에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고, 또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같은 데도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일부의 무리들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혼란을 주었습니다. 이들의 교회를 향한 공격 패턴은 오늘날과 똑같아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뭔가 진리가 선명하지 않으니 어중간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니 사람들이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지식에 대한 걸 교묘하게 포장해가지고 적용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서 사람들의 판단력을 자꾸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 얘기가 맞고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 얘기가 맞아서 자기들이 서로 원하는 사람들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파장이 지어져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계속 부딪히고 갈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내 삶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욕구, 나의 갈망, 나의 원하는 것, 나의 입장에 의해서 말씀이 해석되고 적용되고 그것이 진리인 양 호도돼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있고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사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갈등, 오해, 분열이 많은 곳에 항상 근원으로 돌아가면, 항상 본질이 무엇인가를 서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그 모든 오해들은 금방 풀리게 되더라고요. 말씀의 기준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복음서가 몇 개입니까? 4개죠? 숨겨진 복음서가 하나 더 있어요. 교회 안에는 내가 복음이 있거든요. 내가 복음. 성경에는 없는데 하나씩 갖고 있는 내가 복음이 있어요. 다 자기 옳은 대로 해석을 해갖고 이건 맞아 이건 틀려 그러면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은 정말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진리의 말씀에 바른 정확한 가이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인도받으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끊임없이 성도님들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좀 이따가 이제 사역훈련생들이 나와서 부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1장을 쫙 외울 텐데 그거 보면서 나는 저거를 해야 되니 이제는 제자훈련까지만 해야 되겠다. 훈련을 받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앞에 이거 세우려고 제가 훈련 받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의 삶에 생사가 달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외로 최종 학력이 주일학교인 분들이 많아요. 대학원까지 다 나와가지고 전문직인데 주일학교는 성경지식은 최종 학력이 주일학교예요. 물어보면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막 나와요. 이제 3개. 그 성경 퀴즈 하는 것처럼 셋 중에 하나 찍으면 맞겠지.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사단은 굉장히 교묘해서 우리를 지금도 속입니다. 유사 진리로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복음을 호도해서 우리를 어떻게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저도 늘 배워야 하고 성도님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으시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넘어지는지도 모르게 넘어질 위험성이 우리 가운데 늘 상존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인도받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훈련생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역 훈련에 대한 부담, 제자 훈련에 대한 부담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에 인도받아 끝끝내 하나님 앞에 검증되어서 부족함이 없구나, 너는 정말 이제 합당하다, 의롭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